얼마 전 3월 중순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도 도지사이신 원희룡 지사에 관한 기사를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제주도에서요, 매년 한라산 산신제라고 하는 것이 열린다고 그래요. 이것은 제주도가 탐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때부터 유행했던 아주 유서 깊은 재래의식입니다. 내용은 산신령에게 태풍이나 장마 같은 자연재해가 생기지 않고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기원하는 전통 행사인데요. 그 제례 시작을 초헌관이라고 하면 헌자가 드릴 헌자 아니에요? 제일 처음 산신령에게 술을 드린다고 해서 초헌관인데요. 이 초헌관이 제단에 첫 술잔을 올리면서 그 제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관장하는 산신령이 있는데 산신령에게 제주도를 무사태평하게 해주십시오 기원하는 종교적 행사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이제 요즘은 의회가 있잖아요. 제주도 의회가 얼마 전에 조례를 정해서 이 산신제에 도지사가 첫 술잔을 산신령에게 올려야 한다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희룡 지사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분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첫 술잔을 올리는 것을 그 부지사에게 시켰어요. 물론 도의 책임자로 도의 전체적인 행사는 절대적으로 지원하지만 그러나 초헌관의 역할은 부지사에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세 성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고부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 가시면 삼성혈이라고 하는 새 시조가 나왔다 하는 그런 데 다 데리고 가는데, 작년 12월 달에도 그 고부량 삼성 시조를 모시는 제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초헌관을 도지사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부지사에게 첫 술잔을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언론과 그 제주도민들이 비난하는 글이 막 올라왔습니다. 신문에 보면, 제가 어느 신문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원희룡 제주지사 한라산신제 집전 거부, 종교적 신념이냐, 지사의 의무 방기냐, 이렇게 해서 내용은 아주 비난하는 일색이더라고요. 국가의 태평과 국민의 안정을 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민족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미신적인 행위죠. 단순한 어디 한라산 산신령에게 제사하는 게 무슨 단순한 문화행사로 기독교인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원희룡 지사는 정치권에서는 앞날이 촉망되는 지도자입니다. 51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국회의원 3선을 했고요. 또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표를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정치는 표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도 나간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제주도민이 비난할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산신령에게, 제주도 한라산 산신령에게 첫 술잔 올리는 것을 거부하면 다음 선거에서 표가 왕창 많이 깎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고민했겠죠. 참모들과 회의도 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 일을 반복해서 지금 세 번째 초헌관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크리스찬으로서 귀감이 되는 인물이에요. 다음에 도지사 당선 안 될지도 몰라요. 그거 각오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결정 때문에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보이면 그래도 믿음을 따라 전진하시렵니까? 내 눈앞에 힘든 일이 믿음을 따라 행하며 어려움이 보이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우리 평신도들을 오도하는 우리 피스 USA를 떠나라고 하는 결정은 저희 교회 당회와 또 목회자에게 어려움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이것을 각오하고 비난을 들으면서 이 일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미국 장로교회 한인교회들 모이는 지도자들 모임에 갔어요. 우리가 이제 교단을 탈퇴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시점에
동성애자 성직 안수 통과됐죠. 그 다음에 곧이어서 제가 대표 회의를 가보니까 곧이어서 결혼의 정의를 바꿀 텐데 이제 우리 한인교회 지도자들은 각 교회 지도자들의 탈퇴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교회 가서 목회자들 탈퇴 얘기하면 잘못하면 교단 탈퇴를 그걸 빌미로 교회 목회에서 쫓겨난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걸 빌미로 목회자를 내쫓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각오하고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저희가 함께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근처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마을 근처까지 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부탁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그런 새끼 나귀 한 마리가 있으면 매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런데 누가 아니 왜 내 나귀는 끌고 가는 거요?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하면 바로 이리로 보내줄 것이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새끼 나귀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문에 매어 있었습니다. 그 나귀를 풀었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무슨 짓 하는 것이요? 제지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이라면 다른 동네 사람이 와서 내 나귀가 아니더라도 내 옆집 나귀를 풀어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짓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가만히 있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등에다 걸치고 예수님 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올라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 안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앞에다 벗어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잎이 많이 난 앞에 보이는 그런 팜트리 종려나무를 잘라서 길바닥에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고 뒤에 가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덧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1장 10절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요? 온 도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요 훨씬 더 마가복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하고 기대하고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37절에는 제자의 무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적을 경험한 게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또 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기적,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뜬 기적, 일생을 장애자로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선 기적, 뭐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자기들이 기대하는 게 이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이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영화 성경에 나와 있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의 그 다윗 왕국의 굉장했던 경험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온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예수님이 들어갔으면 자기들이 성경에서 기록된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굉장한 나라가 회복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처럼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환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굉장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기대를 채워줄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무리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예수님으로 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집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유해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받고, 늘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 자손들을 형통케 하시는 분, 늘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을 그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이 러버 스탬프처럼 찍어서 이루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 윤복희 권사님, 유명한 가수 윤복희 권사님이 그 딴따라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 보면 자기 어렸을 때도 고생한 이야기를 많이 써요.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으로 인해 높아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예수님으로 인해 밥 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세워서 덕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했어요. 혹시 우리가 그런 건 아닌가? 환호는 하는데 정말 그 환호의 내용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무엇 때문에 들어가시는지 알고나 환호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읽은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하는 일은 고난받고 지도자들에게 죽임당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요, 베드로가 한 반응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새로운 번역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딱 잡아 당겼다 그랬어요. 이게 자기가 생각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짝 잡아 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다른 번역에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을 사람이 따로 있지. 에? 누가 누구를 꾸짖습니까? 에? 저도 가끔 보면요, 어머니랑 전화하다가 제가 어머니를 꾸짖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가끔 이게 뭐 누가 아들이고 누가 어머니인지 이렇게 뭐 그런 저희가 있잖아요. 공손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꾸짖으면서 얘기해요. 근데 이게 지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가진 생각은 절대 틀렸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다윗 왕의 영화로움을 회복시킬 그분이, 다윗 왕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분이, 아니 무슨 고난을 받고 채찍맞고 돌아가시긴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잘못된 걸 막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꾸짖어서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보셨다는 얘기는요,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무의식간에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쫓으면 영화로움과 편안함과 좋은 일을 하는데 무슨 고생입니까? 무슨 어려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에 들렸다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에 사탄에 들렸다고 명확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사탄 들렸다는 얘기 아니면 사탄의 영향력,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위에서 얘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을 하면 사탄에게 사용됩니다. 여기 베드로 수제자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항의하고 있는 모습, 나도 모르지만 내 생각 속에 항의하고 있고 내 마음 속으로 행동으로 항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오라고 하시면 됩니까?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21세기인데요. 속 좁은 사람들처럼 동성결혼을 죄라고 하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좁은 미국에서 살면서 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말씀에 어긋나도 편한 길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좀 유익한 길로 가면 안 됩니까? 그게 우리들이 예수님께 하는 항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제가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인터넷상으로 아주 귀한 미국 목사님 한 분을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PCUSA의 달라스 지역,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지역의 노예를 그레이스 프레스비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미국 장로교의 세 손가락 안에 든 제일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일랜드 파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은 탈퇴해서 ECO 교회가 됐어요. 그곳에 임시 목사를 맡았던 존경받는 조셉 라이트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난 40년 동안 미국 장로교회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미국 장로교회가 잘못됐는데 그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목사예요. 근데 미국 그레이스 노예가 그를 목사직 안수를 박탈했어요. 그 노예가 말한 죄목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하일랜드 파크 장로교회를 떠나서 PCUS를 떠나야 하는가를 분별하는 과정, 디서닝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도왔다는 것이 죄목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교단 변경에 관한 것을 결정하는 공동회를 소집하는 당회에서 당회장으로 사회 보았다는 것이 두 번째 죄목이고요. 여러분,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 교단을 탈퇴할 것이냐의 안건을 다룬 공동회의 사회를 본 것 때문에 목사 안수 자체를 박탈했어요, 노예가. 그 사람들이 안수 박탈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박탈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는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 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소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겠다고 교단을 떠나려고 하면 갖은 악조건을 제시하고 안 된다고 하는 완전 이율 배반적인 컨트라딕터리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의견을 그렇게 존중한다고 하면서 미국 장로의 10,000개 가운데 지금 교단을 떠난 게 550교회고요. 우리 교회 같이 그 중에 하나가 떠난다고 하는데 뭐 이유를 달고 떠나지 못하도록 갖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당회에서 여러분의 표를 따라서 교단을 떠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노예 지도층은 어느 목사나 교단에 충성하도록
하는 빅 텐트 아이디올로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것도 다 용납해야 되고 심지어는 축하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미국 장로교회를 탈퇴하는 투표는 영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탈퇴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는 우리가 탈퇴하면서 얻는 유익에 비해서는 너무 조그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단을 탈퇴하면서 얻는 영적인 유익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영적인 유익은 탈퇴하지 않고 여기서 비비고 있는 것보다 혹시 여기에 남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와 또 다른 여자, 한 남자와 또 다른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false gospel, 왜곡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멘입니다. 그분은 동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노회에서 목사직 박탈을 당한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교회의 참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하기 위해서 교단 변경의 과정을 자기는 진행했습니다. 그에 관한 교단 재판은 많은 교단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교단 헌법, Book of Order라는 교단 헌법이 더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고 믿고 행동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희생당을 각오하면서 그 교회가 교단을 떠나는 것을 진두지휘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self-denial,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손해가 되더라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 내 몸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이나 행동에 우리 생각 마음대로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듯이 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거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바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것만 챙기고 내 것만 하는 것은 이제 뒤로 하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따르는 일이 뭔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동을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기 부인이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 일주일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것들을 묵상하고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것이요, 사역을 하는데 성과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죄송합니다 표현입니다만 사람들이 교인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제일 목회자를 답답하게 합니다. 내가 20년 30년 목회를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라고 할 때 제일 좌절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여러분 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겨서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10년 전보다 지금 다르고 지금보다 앞으로 10년 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더욱더 성장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를 섬기는데 내 성질대로 하겠다. 이건요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목회자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소모품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모품 아시죠? 소모품은 쓰고 다 닳는 거 아니에요. 타이어는 소모품 아니니까 한 5만 마일 지나면 타이어를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은 소모품이란 말이 있습니다. 복음사에게 무한히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는 정말 무의미한 일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모적으로 보이는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낭비하시는 것 같은 사랑과 은혜가 밝히 사람들에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낭비하시는 것 같은데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를 소모프로 사용해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고 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을 거 알면서 왜 그 길로 들어갔습니까? 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소모품이 됐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만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섬기는 일은 앞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일입니다. 글 읽다 보니까 이복량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숭실대학교 총장에 부친되시는 장로님인데 1961년 오래전이죠. 기독교인들도 별로 없을 때 여천에 군수를 했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처럼 아주 가뭄이 심했다고 그래요. 가뭄이 심하니까 1960년 여러분 지금부터 55년 전인데요. 군민들이 아우성이 났어요. 이제 우리 농사 다 망하고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뭐를 하자고 그랬겠어요? 기우제를 하자. 비오는 이 하늘 신령에게 구해가지고 비오는 기우제를 하자고 그랬어요.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군수지만 장로님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기우제 하기 전에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분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여천군에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산꼭대기에서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천에 비가 내렸어요. 돼지머리 굿하고 하는 고사 대신에 기우제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해서 그 장로님 별명이 엘리야 장로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보입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군민에게 몰매 맞을 각오하고 정부에서 잘릴 각오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우제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장로가 군수로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36절의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여러분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회사 열심히 해서 온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온 세상을 얻다가 신앙을 다 까먹으면 하나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늪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늪은
여기까지만 들어갔다 나와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늪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오고 싶은데 더 이상 나올 수 없도록 계속 빨려 들어가서 함몰 시키는 게 늪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늪이 많습니다. 신앙을 여러분 사수하지 않으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그 늪에 빠져서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 높아지는 것, 세상의 재미, 그걸 쫓아가다가 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목숨 잃으면, 영생을 잃으면 유익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바라는 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야단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배 대행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획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항의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내 주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예배 한번, 새벽 기도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이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먼저 누리기를 원합니다.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여러분 귀에 들릴 만큼 기도하셔도 좋고,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같이 영화만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혹시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내 뜻을 주님의 생각에 위에 올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대로만 따라가는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예배 대행진과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길로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